보시는 주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교인 다 같이 나오셔서 특성을 할 경우 오늘 되시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예, 오셔서 여기 이걸 왜 뒤로 쓰셔 이렇게. 자, 쓰세요. 이렇게 조금 뒤로 오셔요. 예. 넓게. 예. 자, 인사하시고. 차렷 경례.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날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아멘.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일하시고 고백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주님,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분명한 복음의 말씀의 능력 우리 막을 합니다. 오늘 역사하셔서 안정을 오늘 보내셨사오니 한번한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깊은 애 가운데를 하나님의 예배를 가운데 있사오니 안정원한 시간 사로잡아 주시고 그가 거룩한 가운데 예배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내 베풀어 주셔서 한번한번 내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님 기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오늘 한 분 한 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 섞여 있는 모든 문제들 나사렛 수면원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의 면원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이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심령의 깊은 곳을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므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생명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한번 시작합시다. 복음의 진리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시고 새롭게 태어나세요. 자, 시작. 복음의 진리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시고 새롭게 태어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제가 지난주에 복음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이 여러분, 사도신경이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고백할 때마다 내가 이 지금 복음을 내가 다시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내가 채워줘야 돼요. 생명으로. 그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은 복음을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꼭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십시오. 혼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드릴 때도.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사도신경 고백을 하죠. 저희도 가정예배를 드릴 때 꼭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집에서, 만약에 아니라 가정예배를 드리실 때는 항상 사도신경을 내가 고백을 하셔야 돼. 내 마음에서부터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이 관련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먼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첫 번째가 뭐냐면 답사 동정녀 탄생. 그러면 첫 번째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중요하냐? 다 남자의 씨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남자의 씨는 왜? 아담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우리가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똑같이. 근데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누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되 누굴 통해서? 성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 두 번째로 뭡니까? 넘기시면, 자, 아니 앞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희롱과 모욕과 모든 박해를 당하신 것이죠. 그렇죠? 또 보다 고난 받으심.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렇죠?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넘기셔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음부에서 살아나셨으며가 들어갔거든요. 네 번째 부활하심. 그렇죠? 이거는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다시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시 다 회복하셔서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심.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뭡니까? 재림주로 오심. 여러분, 다른 이만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 오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는 재림주.
첫 번째는 어린 양과 같은 아기로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재림주는 어떤 주인이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권위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1장에 보면 그 위엄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림주로 예수님 오신다면, 다 그래서 여러분 6가지 해봅시다. 동정녀 탄생, 고난을 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주로 오심. 6가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온전히 먼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이 복음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과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좀 됐냐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요. 동정녀 탄생,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주로 오심. 그래서 어떻다는 거 그게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회심이에요. 회심. 회개. 예? 그래서 이 회심의 본질을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심을 통해서, 참된 회심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제가 8가지를 말씀해요. 8가지. 그렇죠? 8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8가지가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시작. 생각이 변화된다. 죄를 슬퍼한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죄에서 돌이킨다.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복종한다.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생각이 변화된다. 죄를 슬퍼한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죄에서 돌이킨다.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복종한다.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아멘. 여러분, 이 8가지가 여러분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왜 안 되냐? 8가지가 있으면 회개가 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죄, 내가 지은 죄를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내가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럼 뭐 이제 내가 그러면서 죄에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짓던 원인이 뭐냐? 자기 의거든요. 내가 행한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이제 부인해버려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자는 데는 복종이 안 돼요. 아세요? 여러분, 왜 복종이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종하게 되고, 복종을 하면 뭐 하시냐? 복종은 뭐 하느냐? 여러분들, 회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서 뭘로 바꾸시냐면 성화로 바꿔요. 성화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과정이 뭐냐? 여러분들 회심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만드는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는 영화의 단계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회심이 되어져야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성화의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을 넘어 복종. 그 다음에 회심 주에서 연결되면서 성화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 8가지를 통해서 회심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내가 옛날에 그 모습이 없어진 거야. 옛사람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야. 막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이 없어지는 거야. 막 남 비난하고 욕하던 모습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싫어. 여러분 저는 담배 냄새를 맡으면 저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뛰어가든지 아니면 아내한테 그래 천천히 가자. 저 사람 담배 냄새가 한참 오래 가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한참 있다 가요. 한 바퀴 늦춰가지고. 왜? 그 냄새가 싫기 때문에. 여러분 싫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몸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뭐 말씀을 드렸죠? 생각이 어떻게요? 생각이 변화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뭐예요? 내가 이거는 인식, 이해하는 것이 이게 동사인데 이 회개라는 단어 하나 보면 인식하다, 이해하다. 여기 보면 변화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안에 내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물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 변화돼서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응?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도 마찬가지. 환경도 이제는 불평만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답사 고난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 그때부터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가 될 때. 오늘 두 번째 올라가는 두 번째. 답사 죄를 슬퍼한다. 이거는 회개라는 단어 가운데 낙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낙함. 헬라어로. 그럼 깊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기 깊은 곳서부터 슬픔, 후에 회한의 감정을 물리적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쉽게 얘기하면 죄를 여러분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자, 낙함.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쉰다. 슬퍼하고 후회하고 회한한다. 그런 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표출한 상태. 즉 죄를 슬퍼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패함과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문제가 있어요. 그 비참함을 여러분 제대로만 인식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죄로 인해서 뭐가 망가집니까? 죄 지으면 뭐가 망가집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망가집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싹 깨집니다. 여러분 못 느끼세요?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진심으로 내가 슬픔과 수치가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제가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여러분 죄는 가보니까 똥 같은 거예요. 똥. 여러분 똥을 싸놓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져놓으면 모든 게 비참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너무나 달콤하고 죄가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치를 떨을 정도로 너무나 정스럽고 싫고 미워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지었던 죄를 보란 말이에요. 또 짓고 있는 죄를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벌써 비참해집니까? 어? 관계가 다 깨지고 내 몸은 다 망가지고 어? 내 인생도 다 풍지박산 나버리잖아요. 어?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내 인생은 진짜 소망도 없어지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치 뭐가 같아요? 내가 똥을 싸는 것 같은 똥. 답답. 죄는 똥 같은 것입니다. 그 똥을 안 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슬퍼할 바에 뭡니까? 내가 치를 뜰 정도로 증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고 싫고 슬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죄가 달콤하면 안 돼요. 죄가 사랑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계속 그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뭐라면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말을 해요. 에스라 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면서 그 죄악을 보면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 들 수 없습니다. 정수가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이 흘러넘쳐서 이 죄악이 하늘에 미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여러분,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부르짖어요. 에레미야 3장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는 뭐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여러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청년 때로부터 지금까지 범죄에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치욕 가운데 우리는 치욕을 싹 덮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렇죠? 치욕이 덮어버려. 여러분, 죄를 지면 살마귀가 콱 철커덕해 갖고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그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결국 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죄를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까? 죄를 지는 순간 여러분들 뭡니까? 사막 여러분 철거적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죄를 지면, 법적으로 죄를 지면 누가요? 경찰이 와서 딱 철거적 수갑 채워가지고 어디요? 구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은 나는 육적으로 뭐 당장 법을 어기지 않아서 경찰이 잡아가지 않으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사단마귀가 수갑을 와서 철커덕 채워갖고 어디로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흑암 가운데로, 온갖 여러분들을 비참함과 처절함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지옥 안으로. 아세요? 이걸 여러분 못 느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들이 나중에 이 죄악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20장 43절 보세요. 자,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임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포로 잡혀가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가운데, 예? 결과적으로 뭡니까?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스스로 막 자학하듯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죄를 지면 구스에 가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스스로 미워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사단마귀의 죄를 지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스스로 비참하게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막 증오하고 학대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를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뭐예요? 네가 했잖아.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여러분 교도소에 간 사람, 이 구치소에 간 사람 얼마나 자신을 학대하는지 몰라요. 지어박으면서. 여러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죄를 지면 누군지 뭡니까? 사람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결국 뭐예요? 자신을 자학하게 되었고 학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지면? 죄를 지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사단이 먹이 똑같거든요. 아담과 한테도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누가 먹었어요? 네가 먹었잖아. 예? 결국 뭐예요? 자신을 나중에는 뭐예요?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비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 회심 이전에 행했던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1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뭐가 떨어졌어요? 똥과 떨어졌어요. 예? 여러분 똥을 싸놓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살아온 삶 가운데 너무나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더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참함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이게 죄가 되지 않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화 버럭버럭 내고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가볍게 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사람들 어떻습니까? 온갖 교만과 사악함 가운데, 예? 다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나 세상에 부적절하게 들리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슬픔과 수심을 느끼는 것이,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고 죄의 지륵탕 가운데 있는 나를 보며 내가 슬퍼하며 정말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여러분 너무나 그 마음속에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시기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월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고개를 푹 숙이고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도. 멀리 서서 하나님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세리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본성적으로 내 행위가 내 실상이 실제 이렇게 죄를 지는 또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슬퍼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똥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똥을 싸는 것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보면서 내가 슬퍼하며 내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는 이 본성과 자신의 본성과 실상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아까 깊이 숨을 내쉬듯이 내 마음에서부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회안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 전부 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근심은 뭐냐면 근심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온갖 죄악이 꽉 찼어요. 교회가 음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음행과 교만과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고 교회에서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그때들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뭐예요? 누구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를 슬퍼한다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의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최종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린 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서 제대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기의 그 본성과 행위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를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멀리 서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어떤 역사를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상반에 들으면 이런 역사를 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요? 이 세리가 뭘 받고요? 바리새인이고 세리가 뭐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성전 앞쪽에 가가지고 막 동전을 막 넣으면서 짱가락 소리가 넣으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토색하고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냈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뭐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 세리가 뭐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슬퍼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는 뭡니까 여러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 먼저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죄를 내가 슬퍼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죄가 슬퍼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를 느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로 이어져야 돼요? 회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세리가 결국 칭의를 받고 간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다가 말씀드렸죠?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근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역사를 합니까? 고린도서 17장 10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 뜻대로 아까 근심했다고 했잖아요. 뭐합니까? 이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근심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음행을 행했고 교만했지만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슬퍼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근데 보세요. 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분명히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즉 세상 것이 뭡니까? 그리고 사망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경우. 여러분, 세상 여러분들이 근심해봤자, 슬퍼해봤자 결국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죄가 슬프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 먹고 사람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살아갑니까? 뭔가 슬퍼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근데 뭐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그 근심은, 죄를 슬퍼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슬픔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시편 51편 7절 말씀, 17절 말씀.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답답.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다른 말로 뭡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잘났다. 나는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예배도 집에서 드렸고, 난 일주일 동안 말씀도 잘 순종했고, 난 일주일 동안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뭔가 헌금돈을 많이 했고, 뭔가 나는 봉사도 많이 했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빵점이에요. 응답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쓰면 뭐밖에 없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이런 죄도 졌고요. 이런 죄도 졌고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잘못돼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났고요. 하나님 여러분,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 보십시오.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드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겸손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뉘우치는 자, 통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 돌봄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 돌본다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심령에 뭐예요? 통회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셔야 돼요? 떠셔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면 이러면 안 돼요. 예? 그 하나님이 돌봐주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면 돌봐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뭐가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내 의는 뭐 같다? 찢어진 걸레 조각 같다. 에?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 이게 뭐예요?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의가 다 뭐예요? 찢어진 걸레 조각 같고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면 그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 시간도 주님 보십시오. 내 모든 의, 내 모든 행위는 찢어진 걸레 조각입니다. 더러운 걸레 조각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자,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자,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신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뭐하는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뭐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통회하는 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으며 나는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나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너는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와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함께 있음을 못 느낍니까? 그럼 함께 있음을 느끼십니까? 왜 못 느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통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통해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슬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새벽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뭐 하는 자? 애통하는 자. 오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뭐 여러분?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이런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까?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조금만 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까? 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막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왜 비난하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이런 작업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사악함과 더러움과 아주 악질적인 습관, 이 못된 것들 아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뭐 해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해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있고 통해하는 자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진심으로 통해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와 나는 그를 돌볼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어지겠지만은 그 사람은 뭡니까? 죄를 인정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했던 일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뭔 얘기합니까? 아, 맞아요. 미안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변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면 연결되는 게 뭐냐?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 행위를 했던 모든 것을 볼 때 뭡니까? 다 똑같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돌보고 계십니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킴을 느끼십니까? 어떤 자리를 하나님의 영을 소생시켜요? 마음이 겸손하고 통해하는 자. 여러분들 왜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상한 심령을 드리고 오십시오. 주님, 이 깨어진 마음, 누구와 세리와 같은 마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잘해보려고 했지만 또 죄를 짓을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이런 걸 내가 계속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입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회심이 되어지며 성화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된 생각 속에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낙함, 깊이 숨을 내쉬다.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쏟아내시고 토해내시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통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그 사람들 돌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고 또 통해하는 자와 내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킬 것이고 내가 통해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받고, 그래서 예배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제 마음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추악한 모습입니다. 더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예배가 그러면 능력이 안 됩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연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를 돌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함께 있음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습니까? 왜 여러분의 영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이다. 뭐가 안 돼요? 죄를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를 저도 무덤덤은 안 돼요. 여러분 똥 싸놓고 똥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느끼십니까? 에?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에스라가 고백했듯이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그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나 수치스러워 수치에 누워있고 지옥으로 온갖 것에 제가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아까 사도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걸 느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죄가 여러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죄가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죄를 그냥 화내고 분노내놓고 회의에 웃으면 안 돼요. 핑계대면 안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 여러분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회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덮을 것이고 그 여러분들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를 이 시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고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이게 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의 가사를 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이게 여러분 그 모습이에요.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예? 이 모습이에요. 찬양 드려봅시다. 간절함 드려보세요. 내 마음에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죽은 내 어깨 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될 때 고백을 하십시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이 주일날 죽은 내용 깨우사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똥 같다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지면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다 피하죠. 왜? 똥같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나도 싫죠. 똥 같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죄는 달콤한 게 아니에요. 죄를 여러분 죄를 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슬퍼해야 돼요. 수치심을 느껴야 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비참함을 느껴야 되고 내 안에 부패된 나를 보며 내 마음에서부터 이거 나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악독한 거 이러한 교만한 거 나도 모르게 조그마한 화내고 분노하는 거 조그마한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조그마한 막 나도 모르게 욕하고 아니면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이 혈기 이 모든 하나님 이거 이제 버려야 됩니다. 똥 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하는 그 심령의 제사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누굴 돌보시냐?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은 돌봐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내 모든 의와 행위는 찢어진 걸레 조각, 더러운 걸레 조각, 아무 쓸데없는, 그래서 그걸 못 박으라는 거 십자가에. 하나님은 겸손하고 통회한 자와 함께 계세요. 교만한 자와 죄를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를 슬퍼하고 통회할 때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통회한 자를 소생시키시고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세요. 여러분 오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죄를 슬퍼해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작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통렬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예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떠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영을
소생시키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찬양드린 것 같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죽은 내용을 이제는 일으켜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을 세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성령님 안녕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깊이 숨을 들이시듯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죄는 똥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이제 영이 깨어나기를 하며 회개하기를 하며 전지 고백하기를 하며 그리고 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회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 변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죄는 똥이구나. 너무나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를 지면 너무나 비참해지는구나. 사막에 철거덕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듯이 온갖 어둠에 덮여 모든 것이 망쳐져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다 망쳐지고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모든 계획들은 다 숲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를 슬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슬픈구나. 죄가 치가 떨릴 정도로 정죄가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진짜 이제는 마음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내 의는, 내 모든 행동 행위는 더러운 걸레 조각이구나. 죄밖에 없구나. 똥밖에 싸는 것이 없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이셨어.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통연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라면 이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연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예배케 하시고 겸손하게 예배케 하셔서 하나님 영이 소생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화되어질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